감정 전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Emotional contagion, 감정 전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모방을 하죠. 감정도 동일합니다. 감정도 전염이 잘 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은 나눔 시간에 한 사람이 울면요, 그 옆에 사람도 울어요. 희한하죠. 예? 별일 아닌데 막 울어요, 그냥. 예. 감정이 전염이 되거든요. 감성지능, EQ 아시죠? EQ라는 이 개념을 널리 대중화시켰던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요, 감성지능, Emotion Intelligence, 감성지능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예, 그렇죠. 나의 슬픔, 나의 기쁨을 자꾸 우리는 막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그 강사나 혹은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 조크를 하죠. 조크를 할 때 보면 별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별 웃기지도 않은데 막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웃음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EQ가 낮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웃겨도 잘 안 웃는 분들 계시죠. 예, 아무리 울려도 안 우는 분들 있습니다. 극도로 EQ가 낮은 분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은요, 전혀 감정이 전염이 안 되죠. 예. 긍정적인 감정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전염이 되겠습니까? 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게 훨씬 더 잘 전염이 됩니다. 원망하는 말, 상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전염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긍정적인 뉴스 잘 안 봐요.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일부러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이걸 거슬러서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전염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말 몇 번 듣고 나면요, 그런가? 금방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남아있거든. 원죄가 있거든. 가만 놔두면 사람은요, 부정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도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는, 그것을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도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8절 말씀,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글을 봤더니 이 당시에 목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땅을. 문제는요, 아무리 그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아니, 로마가 인두세를 거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 명수당 인두세 다 거둬. 그리고 농사나면요, 농사를 1년에 2번 지으면 첫 번째 농사는 그대로 다 뺏깁니다. 로마가 세금 가져가, 거기 분봉왕들이 세금 가져가, 총독들이 세금 가져와.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그 당시에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 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목자였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누군가의 양떼를 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낮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집에 가가지고 대충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밤에 알바를 뛴 겁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인생 자체가 참 피곤하죠. 예? 이 사람들의 등장이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이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영광을 쫙 비춰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천사가 막 강림을 하고 주의 영광이 딱 비치고 제 뒤에 동그란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두려워했대요.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되죠. 놀람이 아니라 무서움이래요.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시면요 이 목자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9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돼 있죠.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목자들의 인생이 밤에 밖에서 무서워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 자체가 어둡고 무섭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로마 황제가 세금 걷다가 총독이 세금 걷다가 분봉왕이 세금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장독 깨고 세금 내놔. 이 목자들은요 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도 아이고야 또 큰일 났다. 삶 자체가 어두워요. 늘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니 이 목자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밖에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20절 보시면요 노래를 불러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사람들이 완전하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긍정적인 인생, 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숨고,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질문, 어떻게 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요 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말이 바뀌죠. 생각도 바뀌고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제 둘째 녀석이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 기숙사 룸메이트가 전라도 광주 학생이었어요. 한 학기를 보내고 방학 때 내려왔는데 얘가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예요.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말 배우라고 서울에 보냈더니 내려와서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도 전라도 말로 할까봐 걱정이더라고. Are you okay? 암시롱도 안 해. 이럴까봐. 이 사람이 말의 영향을 잘 받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말의 전염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긍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 예수님의 언어가 할 수 있다, 살아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병에서 나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더라. 아니 성경의 언어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말들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계속 읽고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과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보세요. 밤에 밖에서 크게 무서워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요 크게 무서워했죠. 근데 천사가 뭐라 말했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참 재밌죠. 큰 무서움인데 천사들이 말한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소식을 알려줍니까? 큰, 좋은, 기쁨의 큰 소식.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도 보세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해. 그 찬송의 언어를 뭘까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기쁨, 평화,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비판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 보면 영광, 평화, 기쁨,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목자들의 생각이, 말이, 감정이 점점 바뀐 거죠. 여러분, 감정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전염됩니다. 생각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이, 감정이 바뀌려면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이, 생각이, 감정이 바뀌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유튜브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뉴스 다 보면 일면이 다 뭡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야. 사건, 사고, 숨져, 추돌 사고, 죽어. 다 보면 외도해, 바람펴.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요, 하루 종일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말고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예? 거미가 자기 입으로 거미줄을 막 만들어서 그 위에 평생 살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가 뱉은 언어 위에 인생을 짓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언어, 이것이 결과물이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 하고 있는 말, 이것의 결과물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럼 여러분 인생 뻔해요, 뻔해. 예? 여러분 인생을,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듣고 있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야 10년 뒤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할 수 있다, 가능한다, 예?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둘째,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와, 근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진짠가? 네?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두렵고 놀랍고 불안하고. 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직접 봅니다. 자, 16절 말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17절 보고 아기 예수를 딱 보니까 맞네, 진짜네. 그때부터 마음에 의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졌죠. 조금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두려워하던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라고요?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됐죠? 성경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뭘 봤습니까? 아기 예수를 봤죠. 그들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목자들이 찬송을 부리고 영광을 돌리더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이 된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념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밤에 밖에서 크게 두려워하던 인생이 말씀을 접하고 예수를 접하고 나니까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상하게 개그를 막 조크를 하고 싶죠? 우리 주님을 계속 만나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으면서요, 제가 불교 책도 많이 읽고 쇼펜하우어 책도 많이 읽고. 여러분, 이 불교 쪽 하면 이쪽이 이렇게 헤르만 헤세, 쇼펜하우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책을 막 읽으면서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 허무해. 다 보면, 예? 불교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이 다 공허해, 다 공허해. 제가 읽는 책들이 다 보니까 사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죽어버릴까. 제가 거기다 노래까지 보면 김광석, 유재하, 김현식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김현식은 33살에 죽었습니다. 김광석은 32살에 죽었어요. 유재하는 26살에 다들 일찍 죽었습니다. 노래 가사들이 한결같이 다 보면 뭐 죽는다, 떠난다, 뭐 망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중학생이 제가 그걸 내일 부르고 있으니까 인생이 살고 싶냐고. 날마다 읽는 것도 그렇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허무하고 떠나가고 뭐 죽고 부른 놈들도 다 죽고 이러니까 저도요 죽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자살을 3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 제가 10대가 우울해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읽는 거 부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언어들이 다 긍정적인 거예요. 노래도 다 긍정적이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대.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면 노래들이 다 보면요 아주 긍정적이야. 성경책 내용도 너무나 긍정적이죠. 제가 이걸 부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지금 이 캐릭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노래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윤수일의 아파트. 요즘은 또 바꿨어. 로제 아파트. 열심히 부르다 보면 언젠가 나도 건물주 되겠지 뭐. 오늘 본문 가만히 볼까요?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결심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바뀌었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자,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거든요. 10절 말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 여러분 속에도 큰 기쁨이 생깁니다. 우울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죠. 코로나 독감 걸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걸리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 혼자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 가족들 다 같이 끌고 갑니다. 다 독감 걸리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렸는데 부부 사이에 전염이 전혀 안 돼. 둘 중 하나지 뭐. 안 걸렸던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던가.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자기만 걸리나? 자꾸만 기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걸리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17절 보고 뭘 봤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때부터 전한 거예요. 보고 전하니. 뭘 했을까요? 이 아기가 메시아다 이걸 전한 거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말씀 잘 보면 나와요.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전도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요 이 아기가 누군가. 그런데 목자들이 말했거든요. 이 아기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마리아에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다. 아마 이 목자들은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이 장소의 그 주인인 그 여관 주인에게 얘기했죠. 똑똑똑 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다 전한 거예요. 다 전한 거.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때부터 마리아가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내가 이 아기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최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했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목자들이 말해주니까 그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목자들은 신약시대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전도했다니까요. 나 혼자 변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전하고 요셉에게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이 오늘날 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머릿속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전념시켜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설교 말씀을 계속 링크를 보내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내가 듣고 내가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전도하는 날입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너도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탄절을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14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을까요? 성탄절에 전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성탄절에 전도하지 않아요. 성탄절에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예? 나홀로 집에 보고, 아니면 가위손 이런 영화 보고 뭐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탄절에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선교제를 가보면 다 성탄절이 최고의 전도 행사, 전도날입니다. 전도날.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Contagious Christian, 점령시키는 기독교인 되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전염시키는 자들이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기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전염병 같은 자래요. 왜? 우리들이 듣고 본 것들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전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전염이 되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염된 자요, 전염시키는 자입니다.